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는 단어가 있을까요? 첫 울음, 첫 눈, 첫 만남, 첫 데이트.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최곤 역을 맡은 배우 박중훈 씨의 대사의 일부입니다.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는 처음이라는 말에 설레이기도 하고 또 처음, 시작이라는 말에 그 처음과 시작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또 비중 있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잘 안 보이시죠?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건데 혹시 또 까분다 그러실까 봐 긴장도 했는데 하여튼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 근데 막상 시작하면 그 일을 잘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누구와 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가 또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셔서 같이 그렇게 기도도 하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기도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고생했어, 애썼어, 이제 그만 쉬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전진하고 여기에서 멈춰서도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그런 표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증인을 그냥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감당하게 하시느냐?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어디냐면 온 유대입니다. 유다 곳곳, 유대 지방 곳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라. 또 그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찬송가 185장을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 후렴 가사에 성령이 오셨네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제가 했듯이
이 새로운 시작이면서 또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몇몇 분들만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을 보시게 되면은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가 밀을 이제 타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는 이제 술을 만드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이제 은밀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밀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겁이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야 이제 너 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집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또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무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또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그만 기드온을 이제 접어두시고 다른 사사를 찾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드온이 또 이러한 걸 요구합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했더니 양털 뭉치에만 있었고 한 번 더 확인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이 양털 말고 이 땅이 조금 적셔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땅도 적셔주십니다. 어찌 보면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핑계대면서 미루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사사를 감당하기는 참 부족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잘 아시는 대로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사실 기드온이 한 것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이 기드온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잠깐 미리 띄워진 6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저런 약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될 만한 기드온이었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 결과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던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정말 약골과 같은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기드온이 달라졌습니다. 기드온과 달리 좀 강한 사람을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있죠.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이 정말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또 다른 성경 그 번역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하지는 않았던 거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 나갔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유혹에 빠져서 안 좋은 결말을 맺기도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 찬양대가 또 찬양을 해주셨으니까 다윗을 한번 보시면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죠. 사울 왕이 불순종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물색하시던 중에 이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이렇게 내정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만드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 또한 다른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주님의 영에 계속적으로 감동되어진 다윗의 삶.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되고 계속 감동되었다고 해서 그 삶이 언제나 평탄하고 모든 어려움 없고 바로바로 뭔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을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큰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왕으로 즉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많은 일들을 겪게 만드셨죠. 이 일 이후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제 왕으로서 준비시켰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골리앗과 또 싸우고 또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기도 하고 산전, 공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숱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나서야 그 뒤에 유다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로 따지면 어떤 도의 도지사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7년 6개월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도 되게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아는데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왕인데 10여 년 동안 아무 일도 제대로 된 왕으로서 등극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성령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시대를 건너가서 다니엘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 5장 12절과 6장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뛰어났던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요? 다니엘이 뛰어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놀라우신 영이 어떤 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각을 나타내어서 남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꿈도 해몽했고 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나긴 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힘 있는 불같은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곧바로 이어진 게 무엇이냐면 사탄의 시험입니다. 성령 받으신 예수님께 곧바로 사탄의 시험이 이어집니다. 그것도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십니다. 물론 승리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이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선 강해 들으면서 배웠던 또 그래서 기억하실 텐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특별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순교라고 부르지만 돌 맞아 죽는 죽음.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의미 없는 쓸모없는 죽음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 죽음, 성령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했던 이 성령이 임했던 이분들의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셨고 복음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성령 강림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 하는데 오늘 이게 아니라 오늘을 시점으로 오늘을 계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성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들, 일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 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일이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맡깁니다. 사람들이 맡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힘없이 시작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 권세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세는 뭐냐? 권력과 세력으로 나눠지는데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 권력이고 세력은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힘있고 기운차게 뻗치는 힘이 세력이랍니다. 능력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권능이라는 것은 힘에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일들을 새롭게 출발할 때 힘있게 폭발적으로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폭발적인 힘으로 감당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 주심이 꼭 복음 사역만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부름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교동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들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꼭 예수님의 말씀만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할 말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뜻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은혜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스승이라는 그런 말씀이듯이, 또 제가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어떠한 이런 서로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자녀와 부모가, 또 종과 상전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몇 구절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좀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맺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선되어야 되는 것, 그 출발은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이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생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계에서까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강림해야만 그 싸움에서 반드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예배와 관련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것은 주를 위해 헌신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이 임하면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세상 끝날까지 나가서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제5남선교회 회원들과 또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동력과 권능을 줄 테니까, 주를 위한 일들을, 주를 위한 헌신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제5남선교회 회원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그리고 힘있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